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23년 됐습니다. 1997년도 11월 16일 날 해서 시작해서 만 23년에서 하루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생일날이 되는데 오늘 생일날을 생각하면서 23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고 또 금년을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감사한 것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에 한번 교우들에게 A4지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감사한 걸 메모 좀 해봐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로나드리고 감사한 거 써라보라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감사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감사한 걸 찾으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극성 부리는지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난대요? 참 걱정이요. 또 면역약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거요? 그 우리나라 혜택은 언제 가져다 준대요? 참 신속하게 돼야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다 집어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하면 뭐가 없대요? 버릴 게 없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도 감사하면 이 버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 코로나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 손을 이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합력해 손을 이신 하나님이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게 없다. 이게 감당할 시험 위에는 받을 게 없다. 이가 받을 게 없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미쁘다는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꼭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단돼서 이 큰 시험에도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위에는 허락지 않아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 중에선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실 거다. 그 믿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험도 감사를 받으면 오히려 버릴 것이 없는 축복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의 믿음의 교훈을 보고 싶은데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욥이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하나님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원래 이 금이 그 돌 속에 박혀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이렇게 순금처럼 덩어리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깨가지고 그 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녹이면 그 돌에 있는 것들이 녹는 온도하고 금이 녹는 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금이 녹는 온도에다 맞추면 금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재련하면서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이게 불러 연단해가지고 욥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까지 나오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의 고난을 보면 말이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싹 죽었어. 그 소식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 전 재산이 그냥 곳곳에서 다 함몰하고 다 상실되는 그런 재난을 얘기해.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기고 말입니다. 자기 아내는 보다 못해서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무서운 재난이 왔는데도 그가 내가 하는 길 다 하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해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도 오더라도 다 감사하라만 버릴 것도 없이 오히려 승리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앞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우리들에게 연단 오는 시험이 있는데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 있다는 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와, 이거 뜨거운 시험이 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내 믿음의 연단을 삼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앞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한대요. 그리고 박해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거짓말을 가지고 거스려서 우리가 악한 말을 또 한대요.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걸로 알아내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우리 상이 크니까 어이구 내가 상 받을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고난이더라도 그거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가지고 연반다서 이겨내서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뒤로 6절까지를 보면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큰 사랑을 베풀었대요.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대요. 우리말에는요, 이 억양이 높이면 좀 강하게 들려요. 강하게 들리고 또 길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큰 사랑 그러면 안 되고 큰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사랑인데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큰 사랑.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허물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서 착 앉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수되는 집 제법 많이 했거든요. 응? 생각하면 죄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는 집 제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우리가 원수짓만 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하시, 그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영혼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 멸망받을 자가 살아나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흠없이 점없이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멀쩡히 계시는 그 아들을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서 그걸 낚아서 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이런 감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을 감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말이에요. 또 우리 믿음이 어떤 땐 큰 은혜도 받고 성숙한 모습도 보이고 이런 감사가 어딨냐 이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우리가 교훈을 한번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렇게 된 걸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을.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상에 환난도 많았어요.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이 당하고 전염병에서도 저항 능력이 없고 수많은 재난 속에 살았고 또 그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니까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이런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 이거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택한 줄 안다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들이 이렇게 자꾸 자라가면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믿으시죠?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러 믿으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해야 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추운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감싸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고 말씀을 받으면 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린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 그 안에 행해야 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 받고 세움 받아 절대 빠지거나 흔들림 없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계속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은혜 생활이 더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 하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박해를 받는 곳이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북한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예배 드린 거 들통만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읽어보면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 이렇게 들통나면 잡아다 죽이느냐? 안 죽인대요. 잡아다가는 고문을 한대. 절대 죽이지 않는데. 고문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 그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다 드러내게 고문을 한대. 다른 사람들 잡아내려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고문을 당하면 정신이 다 잃어버린대. 다 푼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푼대. 영화 같은 데나 고문을 이기는 거죠. 진짜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린대. 그런 고문을 써도 그게 두려우면서도 그래서도 숨어서라도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찬송가나 성경이 있어요? 우리 남한에서 보내는 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 그걸 다 베껴가지고 말이에요. 찬송도 소리 내면 들키니까 소리도 못 내고, 성경도 그걸 제대로 받았으면 얼마나 빨리 받아 쓰겠어요. 그 받아 쓴 걸 가지고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감사하며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하늘나라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찬송하며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감사의 예들을 보면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를 그 당시 왕이 내놨는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위한 조서예요. 왕은 처음에 몰랐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거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그걸 모르는 왕이 그 조서에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도 그는 늘 하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감사했대. 내 믿음을 잃혀버리지 않은 것, 하나님께 약속하던 기도의 시간을 잃혀버리지 않은 것, 그리고 감사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얘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싫었어. 자기가 부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거기 던짐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자기의 소원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건져서 육지에다 토하는 벤옷을 하고 있어요. 벤옷을 했어요. 벤옷을 했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뒤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력해 손을 지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해서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